성경의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신약의 시작인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 있기 전 400년간 기독교의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둠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0년간 기독교의 역사는 멈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400년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등장부터 범상치 않았죠.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였고 옷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며 그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갈릴리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산속에서 생활하던 어떤 도인이 긴 머리에 하얀 도복을 입고 도시로 내려온 기이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이하고 범상치 않는 모습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창조 시대에는 아담을 세우시고 멸망 시대에는 노아를 세우셨고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세우셨고 왕정 시대에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을 세우셨으며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수많은 사사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1년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도를 오죠. 그런데 오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도의 도로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도로가 너무 좋네요. 시골이니 당연히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도에 와보니 도로의 상태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도로의 가로수도 잘 정리되어 있어 읍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길을 잘 준비할 때 주님의 길을 잘 정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번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면서 더러워진 선풍기와 교회의 묵은 때를 벗겨냈는데요. 교회 내부가 참 청결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청결해지니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의 상태도 청결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청결해졌는데 왜 내 마음이 왜 이렇게도 평안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인 것이죠. 구약시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간 했습니다. 매우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도면을 설계해 주시고 7년 동안 매우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죠. 왜 이렇게 솔로몬은 정성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성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여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작년에 교회 외벽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보수 공사를 하였는데 쉽게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교한 도면을 작성하여 좋은 재료를 사용하였고 장로님들이 매일 관리 감독하여 꼼꼼하게 교회 외벽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고 잘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머무는 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를 정교하게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건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건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교회에 들어올 때에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 꼭 몸을 씻었습니다. 마음과 육신을 정결하게 하였던 것이죠. 역대하 4장 6장 말씀에 보시면 또 물동이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믿음의 성도들이 몸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인 우리들 또한 이 교회를 청소하듯 우리의 마음도 대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올 때 그의 모습은 범상치 않고 기이한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광야의 수도사처럼 광야에서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말씀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니
뛰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엘리야와 동일시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의 이 범상치 않는 등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함은 물론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목을 끌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00년간의 예언의 공백 기간이 세례 요한에 의하여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침묵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임하셨고 친히 권능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식사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의 죄악의 흐름에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한국인이 또한 전 세계인이 가장 즐겨 부르고 은혜를 많이 받는 찬송가 중 한 곡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작사한 존 누턴이라는 목사님께서 나이가 80세가 다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이가 80세가 되어 시력과 청력을 거의 잃어버리고 기억력도 사라져가는 어느 때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사실은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참으로 죄 많은 죄인인 것과 이런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존 누턴 목사님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세상과 구별되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례를 받고 교회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하대했으며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도 이 할례와 같은 맥락의 기독교의 의식일까요? 아닙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표식으로 하는 의식이라면, 세례는 이 세례에 합당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음을 받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심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안에 회개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또한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부모들은 이 아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가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자라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죄 용서의 의미인 세례를 받으면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서로 의지할 믿음의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소명받아 주의 길을 더욱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력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위험한 발언을 서스럼없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모욕감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가 권력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력 있는 그들에게 이런 혐오스러운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사무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손해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위험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공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불법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며 그것에 대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서스럼 없이 혐오스러운 말을 했지만 그의 이 말은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
이 권력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임박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선한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물질과 믿음을 올려드릴 때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의 죄를 주님께 아뢰어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우선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제 곧 3일이 지나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한 주간 내 형제를 힘들게 하고 형제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화해를 하고 화목과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더욱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며 더욱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므로 참되고 복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죄사함의 표시인 세례를 받고 교회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의 때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심판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지혜로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 심판은 상상 이상의 심판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흐르고 있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내리시는 불의 심판의 고통의 강도는 우리들이 흐르는 용암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용암에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고통스러운 불의 심판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가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올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시대의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길을 잘 준비함으로 멸망의 심판으로 우리의 삶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더욱더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